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 가짜 성도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그래서 공격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많이 문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돈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례를 받고 그 사례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저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는 다 사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례를 받지 않았다,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별로 애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거짓 교사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돈 문제 중에 또 한 가지 문제를 삼은 것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사례를 안 받는 척 하면서도 성도들이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며 돈 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아주 강하게 사도 바울에게 씌워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추진했던 프로젝트 한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지역의 지진과 큰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궁핍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좀 십시일반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젝트는 시행하지는 못했으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에도 계속해서 추진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면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들이 착복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금을 횡령하는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바울이 보낸 사람들 중에 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포함해서 내가 보낸 사람들 가운데 그 공금을 횡령한 것, 그것이 물증으로 나온 것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대신에 구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도였어요. 디도. 18절 말씀에 보면은 디도가 너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횡령하거나 배임하거나 착복한 적이 있느냐? 디도가 성령으로 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디도가 똑같이 성령으로 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지금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돈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 문제만큼 사도 바울의 뭐라고 그럴까요? 명성을 깎아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돈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 돈 문제가 있다고 해야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돈 문제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받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야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다, 돈을 받지 않았다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체의 부비나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전파하고 있는 그 복음이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받고 있는 이 과도한 사례는 여러분 정당한 것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돈 문제라는 그 굴레를 씌워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매장해야지만 자신들이 교회에서 취하고 있는 그 경제적인 이득을 계속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돈 문제이지만 우리가 돈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선한 의도로 했던 그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좋게 해석이 되어서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의로 대했는데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안 좋게 해석됨으로 말미암아 예상하지 못했던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참 순진해. 왜 그렇게 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순진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유별을 떤다고 그래요. 유난을 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한테 뭐 잘 보이려고 그런다. 꼭 윗사람 보는 데에서만 청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에 작은 것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간식을 제공을 하고 막 그러면은 누구는 2개 받고 누구는 하나도 못 받았다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가겠어. 이거를 조금이라도 폄훼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뭔가에 헌신을 할 때 이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선한 의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헌신을 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해와 문제들이 두려워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저 거짓 교사들처럼 나도 사례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안 받은 사례 다 갖고 와라.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내가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냐. 당장 예루살렘 돕기를 이제 중단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그 선한 의도를 잘 유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의도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그 선한 의도라는 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일들을 묵묵하게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그런 시선들을 우리가 개의치 말고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의도대로 선한 방식을 통하여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면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그 일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3가지 핵심 가치 있잖아요.
이거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잘하고 성숙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이 세 가지. 이 앞에 있는 부분, 이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고백으로 예배드리고, 그 고백으로 기도하고, 그 고백으로 말씀 보고, 그 고백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고백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으면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님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 삶의 신앙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말과 상황에 어쩔 수 없음을 고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감사해서 하는 일,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황에 어떠한 상관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기쁘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누구 보라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의도에는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한 공격이 따르는 법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의 세력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하는 모든 일에는 악한 공격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헌신과 섬김에는 반드시 그 가치를 폄훼하는 시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게 되면 그 순수한 의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순수한 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이 분명히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계속 섬기면 여러분, 결국 누군가는 살아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나와 같은 순수한 헌신과 섬김이 재생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요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때 나이가 19살이었어요. 19살, 18살, 19살, 아무튼 그 티네이저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사울은 여러분, 정신이 횟가닥 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피했을 것 같습니까? 광야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한테 가서 이제 자신의 운신을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400명이나 됐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400명이 600명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 아하,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직을 하나 만들자. 어떤 조직? 선한 사마리아인다. 뭐냐면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든지 그때 당시에는 광야에는 강도떼들이 많이 출몰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 민족이 많이 침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초목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양들을 이렇게 유목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하게 돼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동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양을 깎는 그 시기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광야에 자주 출몰하는 강도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억울하죠? 그런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발을 죽이려고 이렇게 가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당신이 왜 저 사람을 죽이면서 똑같은 사람 되려고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많은 재산들을 노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출동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긴 것들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선한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 당사자에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를 총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하던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오해를 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돕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선한 의도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보여줄 것을 믿고 다윗은 그 일을 계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지라도 계속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그 일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대한 결과를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보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려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오늘을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헌신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의 열심 가지고 하면 금방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했으니까 여러 가지 봉사 분야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억울함이 없는 직분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가 없는 직분은 없어요, 여러분.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보고 먼저 양보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 직분이 교회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는 반드시 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 3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변명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글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 편지는 회람서신이었어요. 회람서신이 뭡니까? 나 혼자만 보고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명하다라는 말은 죄수가 법정 앞에서 판사에게 최후의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또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지금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뭔가 죄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장황하게 지금 자기 변호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와 우리의 동역자들은 디도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대원칙 3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참된 헌신의 3요소는 무엇이냐면, 첫째,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부터 모든 헌신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인 줄로 확신해서 그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과정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결과는 성도들의 나의 어떤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자람과 성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고, 혹시라도 내 옆에 누군가가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섬김은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계속해서 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에는 헌신과 섬김,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 많이 하면 그 헌신, 그 섬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나 중심적으로 이 일들을 계산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인가?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 꼭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하면 그 일을 못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못하고 헌신은 기도하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계산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무려 20절과 21절 말씀에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4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라는 말은 무섭다, 불안하다, 공포스럽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 4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두 가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요 앞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거기까지.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너희들에게 없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희들이 나한테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보이지 않을까 봐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나에게 원하고 인자한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좀 더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완전해지고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 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섭게 너희들을 책망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염려하는 거예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모든 것들은 원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문제들은 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가까워져서 범죄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음행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죄악들, 음행.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달라서 편을 나누고 당을 짓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회법으로 송사하는 일들도 있었고 대놓고 싸우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3번째로 방문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질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너무 가까워서 벌어지는 그런 범죄들, 너무 달라서 당짓고 편 나누는 그런 문제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잘났다고 의시되는 그런 문제들,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내가 3번째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3번째 사도 바울의 걱정과 염려는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다시 너희들에게 방문할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짜 교사들, 가짜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선동하여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서 나를 험담하고 나에게 공격하고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에게 싸움을 거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번에 가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정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모함하는데 행동대장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을까봐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공격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교회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봐 두렵노라. 네 번째 걱정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개인의 영적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더러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함, 이건 뭐 음행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호색함,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네 가지 두려워했던 것,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서로에게 기대했던 바가 실현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충돌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그랬고, 셋째, 여전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렵다고 그랬고, 개인적인 영적 타락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두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게 될 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미리 내가 말하는데 내가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그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 내가 이번에 가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번이 세 번째 방문하는 거거든요.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을 반드시 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도착하기 전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떻게 불의와 정의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예수와 불법이 함께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이 모든 회개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치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일회교회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봉사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 살아나는 일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